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전체 말씀이고요. 1절에서부터 우리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신약성경 1절에서부터 우리 마지막 절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정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들은 자도 간음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이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예수와께서 그 천국을 다시 되찾는 일에 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요. 자, 이 빼앗긴 천국을 다시 되찾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어떤 그 생명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무언가 헛된 것들에게 이게 빼앗겼던 것을 다시 되찾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천국에 관한 말씀이고요. 사실 이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들은 여러분들도 많이 우리도 설교에서 많이 나눴고 많이 아시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만은 오늘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읽고 같이 오늘 나누는 이유는 이것의 어떤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는 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과 또 그 뒤에 이어지는 그 나사로의 비유의 이야기는 다 천국을 다시 되찾아내는 하나님의 이 제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와의 제자들의 사명을 주님께서 우리가 주신 것인데요. 사실 천국이 빼앗겼죠. 그래서 그 침노하는 자가 다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되찾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 천국 또 하나님의 나라 일종의 우리의 세계관, 온 세계에 대한 우리의 어떤 관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대적이 빼앗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왕 같은 권세를 우리를 왕으로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다스리고 또 우리의 어떤 놀라운 소유가 있는데 그걸 대적에게 계속해서 빼앗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다시 되찾아올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대적에게 무언가를 넘겨주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빼앗겨 왔고 또 지금도 빼앗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빼앗긴 것을 다시 되찾아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이고요. 오늘 이 16장 16절의 말씀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게 그 침노하는 자가 이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침노함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굉장히 어떤 그 기점이 되는 사람인데 그 세례 요한이 뭘 했을까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은 외치는 자의 소리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을 광야에서 막 외쳤는데 그 회개에 대하여서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자기 죄에 대한 각성과 또 거기에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 뉘우친다, 반성한다, 혹은 사과한다, 이 정도일 것인데 세례 요한이 말한 그 회개는 천국을 되찾아오는 회개였습니다. 천국을 되찾아오는 회개가 무엇인가 하면 그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회개할 마음으로 이제 왔던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대답한 것은 무엇이냐면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이것이 세례 요한이 천국을 되찾아오는 그 천국을 다시 침노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다시
천국을 되찾아내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해야 될 그 천국을 우리가 되찾아야 할 천국 어떻게 되찾는 것이냐? 세례 요한이 선포한 바로 그 회개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고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어떤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주님이 주시는데 이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다 낭비하고 있었더라. 이게 주인의 귀에까지 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낭비에 대해서 보통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낭비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통 우리가 뭐 돈을 낭비한다. 혹은 좀 더 생각을 하자면 뭐 시간이나 뭐 삶이나 뭐 자기에 관련된 자기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대한 어떤 낭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까지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이 아주 좀 오래된 영화이긴 합니다만 빠삐용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그 감옥에서 계속 탈옥하는 이야기죠. 이 스티브 맥킨과 또 누가 나오죠? 되게 유명한 배우가 더스틴 호프만 이 두 배우가 명배우가 나와서 감옥에서 막 탈옥하는 이야기인데 어느 날 그 꿈을 꾸죠. 그래서 그 남자 주인공 이 빠삐용이라고 불리워지는 나비라는 뜻인데 그 꿈을 꾸는데 이제 하늘에서 어떤 심판대 앞에 자기가 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뭔 죄가 있길래 나는 여기서 빨리 빠져나가야 됩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하늘 심판 보좌에서 당신은 유죄이고 너는 유죄인데 그 유죄의 이유가 너의 삶을 낭비한 것, 인생을 낭비한 것이다라고 할 때 그 빠삐용이 인정하죠. 내가 유죄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이 인정하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몰랐는데 내가 유죄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이제 깨닫게 된 것인데 오늘 주님께서도 무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것을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삶에 대한 낭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낭비의 어떤 대상이 무엇이냐면 돈이나 시간이나 뭐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들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또 우리에게 살리라고 하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잃은 것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낭비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로 그 사람 한 부자에게 있어서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한 부자에게 있어서는 그 집 문지방에서 배가 고파서 죽어갔던 바로 그 나사로죠. 그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자가 천국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뒤에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16장 16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침노함을 당한다. 그래서 다시 그 후로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는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께서도 계속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에 대하여서 나누었을 때에 잠언 31장 그 11절에 그의 남편은 그를 믿나니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헬라 말로는 피스토스라고 해서 충성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와 비교되는 사람이죠. 불의한 청지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 낭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천국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천국이 무엇이었냐라고 할 때 천국의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뭐 우리가 여기 이 뒤에 나오는 이 비유를 보면 나사로입니다. 나사로가 천국의 키를 쥐고 있어요.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카톨릭에서는 베드로가 그 천국의 키를 쥐고 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토라의 랍비들 가르침 가운데서는 아브라함이 또 거기에서 좀 약간의 문지기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만은 정말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키가 누가 가지고 있느냐? 나사로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사로는 실존 인물이 아닙니다. 비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도 붙여주셨어요. 이거는 사실 우리가 무슨 어떤 뭐 한 부자, 한 거지 뭐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비유를 할 때에는 그렇게 비유를 예수님께서도 하셨고, 근데 여기서는 특별하게 그 등장 인물의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름이 되게 중요하죠. 나사로가 그 키를 갖고 있는데, 나사로는 그 뭐 이거는 이제 그 헬라식 발음이겠고요. 그 이 아자르에서 나온 말입니다. 엘 아자르. 그래서 이 아자르라고 하는 것은 둘러싸서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가 바로 나사로입니다. 이 나사로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주님이 자 오늘 우리에게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대적에게 빼앗긴 그 천국을 다시 되찾아오는 것. 그래서 그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은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거기서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전에도 나누었는데 그 샬랄이라고 해서 이 노량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대적에게 다시 빼앗아온 어떤 그 약탈물, 그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다시 되찾아오는 일에 충성되기 때문에 남편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믿으시는 그 거룩한, 우리가 거룩한 주의 신부로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약탈물을 끊임없이 가져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대적에게 빼앗겼으니까 다시 되찾아오는 것이죠. 그 빼앗겼던 것을 다시 되찾아내는 바로 이 이야기를 이제 현숙한 여인,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이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대적에게 빼앗긴 것을 다시 되찾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또 이번 주에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베하르라고 하는 이 토라 포션에서도 보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대적이 빼앗아 갔잖아요. 그걸 되찾는 이야기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안식일이 있습니다. 샤밧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샤밧을 되찾는 이야기, 그 온전한 샤밧을 다시 되찾는 이야기가 바로 이번 주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베하르의 이야기고요. 산에서라고 하는 뜻인데, 산에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떤 공간의 의미라기보다는 시각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우리가 지금 뭐 먼 산을 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또 아브라함이 제3일에 그 산을 향해서 눈을 들었더라라고 하는, 그 산을 바라본지라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산을 볼 때에도 그렇고, 또 산에서 또 저 땅을 볼 때에도 그렇고요. 그 멀리 흐릿하게 바라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흐릿한 것이 분명해지는 것도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만은, 그건 이제 가까이 가서 보는 것이지만, 또 이렇게 전체를 보는 것이, 이렇게 삶 전체를 보는 것이 산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의 어떤 그런 그 공간적인 어떤 시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서 보니까 이게 천국의 시각을 회복해야 인생 전체가 다 보이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가 막 협소하게 막 내 문제, 내 자신 막 이런 것에 막 갇혀서 살다 보니까 이 큰 걸 못 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천국관, 뭐 세계관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대적에게 빼앗겨서 그걸 다시 되찾는 이야기가 바로 안식일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안식일과 희년의 회복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고요. 우리 6월절부터 이제 오순절까지 이거 숫자적인 개념이 있죠. 오순절은 50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샤부옷인데 그게 또 샤밧과도 관계가 있죠. 그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멜 계수를 해 나갑니다. 오멜 계수를 해 나갈 때 우리가 지난주에 뭐 새벽 예배 때도 나누었습니다만, 오늘이 26일째인데 오멜 계수를 할 때에 보통 우리는 어떤 날에 대해서 디데이를 한다고 하면은, 디데이 카운팅을 한다라고 하면 빼나가죠. 뭐 D-100,
백부터 이렇게 좀 빼놔서 며칠 남았다 이렇게 하는데 오멜 계수는 반대로 채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일을 지금 채웠는데 그러면 안식의 수요가 몇 번 그 뭐 3번에서 이제 4번째까지 안식의 수요가 채워지는 것인데요. 자,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쉐바, 이게 7, 쉐바에서 나온 것이 쉐바에서 샤밧이 나왔고 샤밧, 샤부옷 이게 다 연결되는 것인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쉐바라고 하는 것이 숫자 7을 뜻하기도 하지만 만족시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만족하게 하다, 충분히 배불리 먹이다라고 할 때 쉐바라고 하는 말을 썼다는 것입니다. 안식일과 안식년, 희년의 비밀들이 이번 주에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만족이 결국 이 만족을 어떻게 우리가 이루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만족이 될 것이냐 아니면 부족이 될 것이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달려 있고요. 나사로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사로는 어떤 면에서는 안식일입니다. 샤밧과 같은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기 23장에 보면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라. 레위기 23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안식일 이튿날, 그러니까 이 6월절 다음 그 초실절 그 날로부터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서 새 소재를 드려라. 이게 오순절이거든요. 이제 오순절과 안식일과 이게 다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는 일인데 그 되찾는 것이 온전한 만족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온전한 만족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매번 나올 때마다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가 아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아야만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하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나누죠. 마찬가지로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죽어서 가는 데가 지옥이 아닙니다. 지금 살아서도 만족함이 없는 삶이 바로 지옥입니다. 아무 만족이 없어. 내가 아무 만족이 없어서 계속 막 허한 거예요. 뭐가 객관적으로 뭐 돈이 없어서 아니면 뭘 못 먹어서 뭘 못 입어서가 아닙니다. 계속 허하기 때문에 사람이 계속 허하게 되면 뭘 자꾸 산대요. 옷장에 옷이 없다고 생각되는 게 옷이 실제로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허해서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분들, 아내분들이 입을 옷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야, 옷 많은데 뭔 소리냐 너 막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내 아내가 지금 마음이 허하구나.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옷이 없는 것보다 더 심각한 상태예요. 옷이 이렇게 많은데 막 이게 아닙니다. 무언가가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마음에 만족이 없어서 계속 뭔가 다른 걸로 채워보려고 하는데 잠시 잠깐은 그게 옷이 됐든 핸드백이 됐든 골프채가 됐든 자동차가 됐든 뭐가 됐든 잠시 잠깐은 좀 채워지는 것 같지만 요즘에 이 젊은 사람들은 도파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막 도파민이 이제 분비된다. 그래서 뭘 사면 뭘 하면 뭘 먹으면 이런 것들이죠. 이제 성경에서는 그걸 만족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느냐? 만족이 없는 삶이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곳이 아니고 오늘 이 한 부자의 이 비유에서도 그 부자가 지옥에 갔는데 계속해서 그 지옥은 뭐냐면 목마름을 계속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곳입니다. 근데 그 부자가 딱 지목하는 게 있어요. 지목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사로를 좀 불러달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 닿게 해달라. 여기가 지옥이래요.
근데 나사로가 그걸 해줘야 되는데 못 해주는 거예요. 안 해주는 거예요. 거기가 지옥이랍니다. 잠언 27장에 보면 지옥에 대한 말씀이, 지옥을 스올이나 아바돈이라고 하거든요. 히브리어로. 다 지옥을 말하는 것인데, 잠언 27장 20절에 보면 스올과 아바돈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눈도, 여러분들의 어떤 관점도 만족함이 없으시면 거기가 지옥입니다. 여러분, 우리 올라오시면서 이제 그 거울이 크게 이제 우리 교회에 새롭게 붙어 있는 걸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 들어오기 전에 물두멍을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고, 또 빛이 환하게 비추는 곳에서 거울을 보신 분들 가운데 느끼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이 한세사람 교회 이 거울이 실물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걸 못 느끼셨나요? 실물보다 조금, 훨씬 더는 아니지만 조금 더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거울이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한데, 주님의 눈에 내가 이렇게 보이겠구나, 내가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겠구나. 여러분들이 그 눈으로 만족을 하셨나요? 여러분들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서. 그래서 얼굴이 환해 보이시는 분들도 있고, 내가 이렇게 생겼었어, 나 늙었네, 뭐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눈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 지점이 바로 스올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충분합니다. 더 막 예뻐져야 되겠다, 나 뭐 늙었네. 지금이 제일 예쁘실 때라니까요. 지금이 가장 멋있을 때이고요. 거기에 내가 만족을 하지 못할 뿐이죠. 만족감을 느끼지 못할 뿐이죠. 언제 느껴보셨습니까? 언제? 막 예전에 젊은 시절에 막 그때는 내가 이랬었지. 그게 지금 이 한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전에는, 이 부자 이야기 그 전에 15장에는 그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는, 내가 그때는 정말 화려했었지, 뭐 예뻤었지, 뭐 멋졌었지, 부자였었지, 뭐 이런 것들이요. 만족함이 없는 곳이 지옥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죽어서 갈 것도 없어요. 지금 내가 만족하지 못한다면 거기가 지옥입니다. 그러면 다시 천국은 반대로 무엇입니까? 만족함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쓰는 편지들을 보면 항상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쓰죠. 그런데 당신들이 좀 더 가난한 분들에게 정말로 힘써서 그 부족한 것을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글들을 계속 씁니다. 전도서 5장에서도 보면요,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우리는 돈이 많아지면 남는 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베풀고 또 내가 만족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행복도 그게 없어서 지금 내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 착각을 갖게 하는데요. 전도서 5장 11절에 보면 재산이 많아지면 잠을 달게 자지 못하거니와 그러니까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잠을 못 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자가 아니어서 이거 못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부자들이 잠을 잘 못 자죠. 그래서 뭐 무슨 막 수면제, 뭐 프로포폴,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부자들에게서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소유가 있기 때문에 잠이 잘 안 온다는 거예요. 무언가 계속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부족함이 더 늘어난다라고 하는 이 역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족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만족하고 어떻게 해서 천국을 다시 되찾느냐?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나사로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사로는 또한 샤밧이고요. 우리가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운다, 안식의 수요를 채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레위기 23장에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라, 오멜 카운팅을 해라. 6월절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곡식을 주님 앞에 한 단씩 베어서 드리는데, 내 생명이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소유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드리는데, 그걸 가지고 뭘 하는 것이냐? 7 안식의 수요를 채우는 것은요, 우리 주변에 있는 나의 가족들, 또 나의 남종, 여종, 나그네, 레위인들에게 배불리 먹일 때 안식의 수요가 채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만족하게 하는 삶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고, 이게 샤밧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곡식단을 베어 가지고 주님 앞에 한 단씩 드립니다. 곡식단을 벨 때 모퉁이까지 베지 말고 거기를 남겨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거류민들을 위해서. 그게 완전함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의 부족분이 어디, 여러분들이 왜 삶이 허하다고 느끼시는지, 왜 옷이 없다고 느끼시는지, 왜 내 차는 낡았다고 생각되시는지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 내 거야 라고 하는 그 지점에서 허함이 막 밀려들기 시작해요. 거기에서 충만한 기쁨들이, 내가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내가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때의 허함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뭔지 몰라서 그걸 못하고 계셨다라고 하면 정말 억울한 일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의 복음을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천국의 복음은 무엇이냐면 결국 자기의 소유를 자기가 다 가지려고 하지 않고 그걸로 가난한 자들에게, 특별히 우리의 나사로들에게 그걸 먼저 주는 것입니다. 앞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서 그 불의한 청지기가 낭비했지만 나중에 역전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 아주 바짝 잘 살았어요. 여러분들도 이 지나간 삶은 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남은 삶을 바짝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종말의 때를 아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큰 어떤 그런 어드밴티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엄청난 걸 가르쳐 주셨죠.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천국으로 너희를 영접하는 자가 있다. 그게 누구냐?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가 천국을 침노하려면 그 마지막 그 순간에 나사로에게 뭘 흡족하게 풍족하게 먹였다면 나사로가 바로 이 부자를 영접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 천국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먹인 그들이 너희를 천국으로 영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만족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우리가 만족에 대한 가장 제가 좋아하는, 여러분들도 좋아하실 겁니다. 가장 좋아하는 그 성경 구절이 이사야서 58장 11절인데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요즘에 뼈도 삭신도 쑤시고 이러신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영혼도 만족되고 뼈도 견고하게 된대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이게 새해 송구영신 때 이 말씀 뽑으면은요, 너무 기분이 좋았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사야서 58장 말씀이잖아요. 이사야서 58장 말씀의 전문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서요. 결국 여호와가 너를 인도하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아니하는 샘 같겠고 너 영혼도 만족하고 내 뼈도 쑤시지 않고 건강도 회복되고 다 심적으로 영적으로 다 충만하고 만족한 상태에 이르게 하겠다. 어떻게 될 때 그렇게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냐면, 그 앞절만 봐도 참 좋았을 텐데 이게 요절의 함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요절만 뽑으면요 그냥 내가 그냥 만족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뭐 때문에 만족하게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번에 하나님이 한번 크게 땡겨 주시겠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죠. 근데 그 앞절에 보면 이사야서 58장 10절에 보면 줄인 자에게
내 마음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너는 메마른 땅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아니하는 샘과 같을 것이라. 누가요? 줄인 자들에게 마음이 동한 사람이에요. 줄인 자들에게 마음이 막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이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내 삶에 대해서 만족이 없어요. 나는 충분하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더 가져야 되고 나도 부족해, 나도 힘들어, 나도 못 살겠어, 뭐 이런 거죠. 누가 지옥에 살고 있습니까? 만족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살까요? 아닙니다. 불만족스러운 사람들이 다 갖고 있어도 항상 죽겠대요. 글쎄 그게 사실일까요?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일까요? 거짓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이제 다시 이사야서 58장을 조금 더 앞뒤로 조금 더 살펴보면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허망한 말이 무엇입니까? 난 부족해, 나 없어, 나 죽겠어, 나 뭐 없어가지고 요즘에 힘들어, 이런 것들이죠. 그걸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이 움직이셔서 실제로 그에게 무언가를 베풀었다면 나사로가 와서 그 지옥에 있는 부자에게 물을 주었을 것입니다. 근데 못 오죠. 그러면 또 이 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로를 그럼 좀 보내주십시오. 우리 형제들에게, 형제 5명이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주십시오 하니까 그 아브라함이 못 간다. 그리고 가더라도 듣지 않을 것이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믿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뭐 어떤 정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족에 대한, 천국은 만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오멜개수를 하고 있고 하루하루 곡식단을 배워서 무엇을 하는 거냐면 주님의 제단에 드리는데,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지금 무언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아주 가장 강력한 주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샤부옷, 그 오순절에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내가 내 영혼으로 만족하게 되고요, 줄인 자에게 내 마음이 동하고 그들에게 나의 것을 나누어 주는 삶이 시작이 됩니다. 거기서부터가 천국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천국을 계속 빼앗겨 왔고 낭비해 왔다면 다시 이제 사는 거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도 마지막 때에 막 주인 돈 가져다가, 사실 다 내 돈 아니잖아요. 다 주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져다가 막 사람들에게 막 나눠줍니다. 근데 그때에 예수와께서 이 청지기가 진짜 지혜로운 게 뭐냐면, 나중에 주인이 버리더라도 그 사람들이 이 자를 자신들의 처소로 영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맞습니다만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화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냥 면죄부를 산 것처럼 그냥 천국에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6장 말씀에서도요, 율법의 그 1획이라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예수를 믿으면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내가 나만 사랑하다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면서요. 천국 앞에서 아무리 사정해도 나를 그 천국으로 영접할 나사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어떤 구원관에 대하여서 우리가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천국을 다시 되찾아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대적에게 빼앗긴, 낭비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 수 있었는데요. 정말 만족하면서 살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제일 만족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올 때는 우리 주변에 있는 부족한 사람들을 만족하게 할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삶이 안 열렸다면 천국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임하였을 때 그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죠.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삶이 정말 물된 동산 같은 삶입니다. 뭐 때문에 부족하십니까, 여러분?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가 문제고, 나라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계속 그런 것에 지배당하지 마십시오. 정말 부족한 것은요, 우리의 만족입니다. 내 영혼의 만족이에요. 내가 감사하고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 충만하고 충분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나에게 주신 이 넘쳐나는 은혜로 누군가를 살리고 도울 수 있다면 거기서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영접하는 데에 마중 나올 것이라고 성경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돕는 하나님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돕는 자가 될 때, 그게 엘 아자르, 이게 나사로의 본명이거든요. 엘 아자르, 도우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온전하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